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길가에도 떨어지고 바위 위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씨앗은 농부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농부가 원하는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모든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느니 기독교는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느니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아니면 아예 안 들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오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그런 사람에게서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낚아채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사탄은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든지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든지 이런 사람에게서 얼른 말씀을 낚아채서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사실, 영생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얻는 길을 가르쳐준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제공하고 있다. 영생 얻는 길은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뿌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바람이 올 때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면 뽑힐 수가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올수록 더 위험도가 높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한 식물은 뽑히기가 십상인데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도 똑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믿었는데 시련을 당할 때 그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다. 배반한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떠나다, 물러가다, 배반하다 그런 뜻입니다.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 물러가는 거 이런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는 중 그랬는데 여기서 지내는 중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원어로는
가다, 여행하다, 나아가다, 걷다, 행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다가 어떤 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발목 잡은 게 뭐냐 하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이런 것들입니다. 이생의 염려, 그런데 이생이란 말이 생명, 생활 그런 뜻입니다. 생활의 염려, 살아가는 염려, 살아가는데 정말 심각하게 나를 사로잡는 그런 염려거리 이런 것들, 또 재물, 이 재물은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 가난이 아주 몸소리쳐진다고 그래요. 가난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요함을 목표로 삼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어디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 늦게 누우면서 정말 모든 일을 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 자기 몸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서 재물을 모으겠다는 거죠. 부유함을 소유하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는다. 또 향락은 즐거운 것, 쾌락의 추구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정말 하고 싶고 정말 그것만 하면 즐겁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기운이 막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기운이 막힌다는 뜻이 원어로는 질식시키다, 숨 막히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질식을 시킨다.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킨다.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숨 막히게 한다. 어떤 부요함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질식을 시키고 숨 막히게 하고 또 향락에 매달리는 것도 역시 동일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결실을 하지 못한다. 다른 것의 비중이 너무 커서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이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우리의 관심이 가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드리면서 말씀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가고 결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열매를 얻기까지는 믿음이 가야 됩니다. 자꾸 믿음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다른 염려 때문에 다른 내가 추구하는 무엇 때문에 실식시키게 되고 숨막히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 여기에서 염려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염려가 너무 내 삶을 정말 이제 발목을 잡듯이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 됩니다. 정말 내 말씀 읽어야 되는데 알죠.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더 급한 쪽으로 내가 더 급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으로 내 몸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읽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 못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 뒤로 보류하게 되고 내가 더 중요시 하는 곳으로 자꾸 쫓겨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점점 핍절해가고 말씀은 내 삶 속에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비중이 너무 크다면 말씀과 내가 정말 관계가 두절이 돼버리고 말씀은 내게서 결실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비가 오다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눈 내려오다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반드시 내려와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결실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씀의 뜻을 이루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닫아버리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막을 쳐버리면
말씀은 숨막히게 되고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는 결실하는 마음밭을 말씀해 주는데 그 밭은 밭으로 말하면 좋은 땅입니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무관심의 영역이나 멀어짐의 영역으로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인내라는 말은 견고히 섬 그런 뜻입니다. 뿌리가 깊으면 견고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견고히 섭니다.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서 흔들어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가 견고히 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염려거리가 와도 이건 뽑히질 않습니다. 견고히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넘어지지 않는 굳게 서 있는 견고히 서 있는 이런 말씀 나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하게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권면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건 해도 되고 어떤 건 안 해도 되고 어떤 건 하지 말아도 되고 어떤 건 괜찮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라면 염려는 붙잡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와서 내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뽑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나를 그럴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염려는 아예 받아들이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그 모든 일, 그 모든 염려스러운 상황, 염려 안 되는데 염려를 사는 게 아닙니다. 염려할 만하니까 염려를 하지, 누가 염려할 거리가 아닌데 염려를 붙잡겠습니까? 당연히 염려할 만한데, 그렇게 보이는데 정말 오케이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동의하고 싶은데 염려라면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런 상황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가 올 때는, 그럴 때는 정말 염려에 휩싸일 때가 아니라 감사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자기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함정이 빠졌어도 감사 기도를 했던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그런 염려가 나를 삼킬 것 같고 내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올 때 그 어떤 염려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때는 감사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상황 파악을 잘한 거예요. 그때 감사 기도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때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염려의 말들을 쏟아냈다면 상황은 염려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말대로 환경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말대로 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데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감사가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 감사가 환경을 다스리는 겁니다.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전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감사를 우리 삶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울 때 그때는 바로 발목 잡힐 순간이 아니라 감사 기도할 때다. 아무것도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염려는 붙잡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사단이 주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뿌리 뽑히게 하려고, 그래서 열매 못 맺게 하려고, 어떤 정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는 살아도 열매는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뿌리를 뽑으려고 흔드는 겁니다. 그때 그 염려를 붙잡으면 내가 흔들리는 겁니다. 염려를 붙잡으면 내가 흔들려요. 그럼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붙잡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주님은 권면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 그건 주님께 던져버려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돌보시면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무엇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위태함에 몰아넣을 수 없습니다. 위태함에 이를 것 같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염려라는 게 우리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런 장난이라는 사실, 사단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염려는 아예 아무것도 붙잡지 말아라. 그거 붙잡으면 같이 흔들리니까 뿌리까지 흔들려서 결실을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곤란하니까 좋은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굳게 서서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하나님 권면하시는 이 좋은 밭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원수가 우리를 또한 시험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말 강도 높게 흔드는 그 무기는 염려요. 그리고 이 생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부요함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리고 쾌락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간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주님, 정말 이 적나라한 원수의 그런 괴계를 밝게 깨닫게 해주시고 염려스러운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절대로 붙잡지 말고 그때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견고히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실하는 하나님의 의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사오니 저희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